나정숙 권사님 어떻게 딸을 저렇게 낳아가지고 사람 속썩이고. 너 이리 와, 이리 와, 너 이리 와. 그냥 거기 앉아.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 인본주의 교회라 이 말이에요. 다 같이 목사가 양의 목소리를 듣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네, 여러분에게 물어봐서 얘기해 물어봤죠. 어떤 교회요? 인본주의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인본주의 교회, 인본주의 교회. 자, 두 번째, 신자를 길러내는 교회가 있어요. 신자를 길러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누가 이렇게 길러내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요? 목사 책임이요. 또 세 번째 어떤 교회가 있느냐? 성도를 길러내는 교회가 있어요. 누구 책임이요? 목사의 책임이라 이 말이에요. 성도를, 그러니까 신자의 믿음의 삶과 성도의 믿음의 삶은 수준이 달라. 자, 인본주의는 완전히 세상에 적용시키는 교회, 세상에 적용시키는 교회. 성도의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분리되는 삶이에요. 세상과 분리된다니까 자동차도 타지 말고 먹지도 말고 그냥 세상과 분리된다니까 세상 사람들과 말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핍박을 받아도 예수, 고난을 당해도 예수, 중상모략을 당해도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 성도의 교회예요.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는 바로 이것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이것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 산성중앙교회 하는 성도는 이것을 만들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인본주의자가 신자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교인이 신자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을 못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가 성도를 이해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신자가 성도를 이해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한다니까. 여기 신자라니까 이름이 아니오. 성도라니까 이름이 아니오. 저기 보니까 우리 어디 진영유괴소에서 쉬었었나요? 어제 진영유괴소에 갔더니 그 진영유괴소에 커피숍이 있잖아요. 그 커피숍에서 영미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커피를 공짜로 준디야. 아니 왜 해피면 영미요? 대원이면 얼마나 좋아. 뭐 컬링해서 영미가 뭐 영미야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이 영미의 이름. 그래서 우리 교회 내가 생각해보면서 우리 영미가 있는가? 아무리 찾아도 영미가 없더라고. 정미는 있어도 영미 없죠. 그래서 보내려고 했더니 톨게이트비가 더 들었더라고. 그래서 가지 마세요, 영미가 있어도. 자,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신자의 믿음의 수준,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산성중앙교회는 성도를 길러내는 설교이기 때문에 이 신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설교를 이해 못한다니까. 그러면 이해를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으면 그렇구나 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성경을 찾아줘가면서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말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따 오늘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못하면 다음 시간에 하고. 그러면 신자의 믿음에 가장 기초적인 신앙생활이 있어. 우리 성도들 중에 성도로서의 기초적인 신앙생활도 못하는 사람들이 할 겁니다. 성도로서의 기초적인 신앙생활도 못하는, 참 신자로서의 기초적인 신앙생활도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거예요. 우리 나정숙 권사님은 신자로서의 신앙생활의 기초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은 잘이요, 하여튼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남은 사람들. 올라가는 사람들은 성도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불신자요, 남은 사람들은 신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그날에 강림하사 자,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에 그 다음에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셨대. 거룩함을 입었. 성도들에게 자 거룩하다고 인침을 받은 것이 성령으로부터 거룩하다고 인침을 받은 것이 성도예요. 자, 그 성도로부터 어떻게 됐다고? 영광을 받으시고 두 번째 모든 믿는 자에게서 모든 믿는 자는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해요? 신자를. 모든 믿는 자에게서 어떻게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모든 믿는 자에게로부터 기이히 여김을 받았대. 기이 여김을 받았다는 말은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받으셨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과 완전히 뜻이 다르죠. 벌써 이건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지금 주님이 강림하실 때, 공중 강림하실 때, 성도가 들려 올라갈 때 이 땅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하면서 기이 여긴다 이 말이에요. 아, 그때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구나. 이야, 나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내 스스로에게 속았구나 하는 사람들은 남겠죠. 버림받겠죠. 아,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써 설교를 할 때는 나는 여러분들을 모르지만 성령은 여러분들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목사는 여러분들을 모르지만 목사 안에서 설교를 설교하게 하시는 성령은 여러분들을 알기 때문에 이 설교에 대해서는 절대 여러분들이 임의로 해석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 그냥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내가 고쳐야 될 분 고치고 변화야 될 부분 변화되고 기도해야 될 분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받으신다. 그래서 올라가는 사람을 통해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는 기이 여김을 받으시고 벌써 불신자들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고 두려워서 벌벌벌 떤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지난 시간에 말했어요. 밭에서 일을 하고 또 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이 말은 아침과 저녁 그리고 밤에 잠을 자다가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 아침과 저녁 밤낮을 말합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대. 여기 데려감을 당하거나 버려둠을 당하는 것은 전부 다 누구 것이냐? 주님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 중에서 올라갈 사람이 있고 남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 중에서 데려감을 당할 사람이 있고 버림을 당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교인은 이미 불신자나 똑같은 거예요. 교인은 이미 불신자나 똑같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자나 성도를 이렇게 구분하면서 성경은 말세 지말에 우리의 믿음을 뭘로 요구하시느냐? 성도로서 기초가 단단히 세워져서 성도로서의 삶을 요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이 너무하네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건 그 사람은 첫째 성도들을 신자의 수준에 머물게 만들어. 그러면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신자의 수준으로 만들면 나중에 신자는 얼마든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도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여기 택했다는 말은 아들을 택했다는 말일까? 여러분 아들을 택합니까? 아들을 택해요? 응? 주성이가 있고 요한이가 있고, 응? 자 여기 있어요. 내가 둘 중에 누구를 아들로 택해야 되나? 이걸 도대체 누구를 아들로 택해야 되나? 얘는 나이가 너무 늙어서 아들로 택하자니 그렇고, 야 얘를 택하자니 부려먹을 수가 좀 거시기 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얘가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해서 아들을 택합니까? 아들은 택하는 게 아니라 낳는 거야. 아들은 어떻게 해요? 자식은 낳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택하는 건 뭘 택하느냐? 신부를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는 택하는 거에 낳는 거예요. 신부는 택하는 거라니까. 아들, 하나님이 낳은 자 중에서,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낳은 자 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 택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성경에 택한 자라고 말할 때는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에게 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이 낳은 자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낳은 자가 되는데, 낳은 자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되게 하려고? 신부. 그러면 아무나 택합니까? 그러면 내가 택함을 받을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야 돼? 누가 만들어줘야 돼? 내 스스로 신부로 신부의 믿음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자격자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격이 안 되는데 신부로 택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이해하셔요? 그래서 자격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럼 설교가 뭐냐? 그러니까 설교가 신자를 만드는 설교가 있고, 성도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만드는 설교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세는 이런 사람도 없고 이런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성도도 없고 신자도 없다는 거예요. 말세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말세 지말이 되면 성도도 없고 신자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어디로 돌아서느냐? 인본주의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원래 이 신자와 성도에 관해서 딱 구분해 준 이 설교를 한 2시간 정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지난 시간 오늘 해서 3시간이잖아요. 내가 생각에는 5시간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모르지, 6시간 해야 될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믿음을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돼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돼요.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듯이 들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내 지식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는 나하고 안 맞아, 베타. 그게 아니라니까.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가 안 돼도 성경에 있으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내 지식으로 절대 재면 안 돼. 내 지식은 잣대가 아니요. 뭐가 잣대라고 그랬어?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니까 뭐가 잣대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래.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가지고 제단부터 재고,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지팡이 같은 갈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인데 이 말씀의 잣대로 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들어서 이성적인 잣대로 설교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뭘로 들어야 돼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들어서 믿어야 되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 다 같이 믿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는 관점과 내가 여러분을 보는 관점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신앙관과 내가 여러분을 보는 신앙관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신앙생활의 수준을 생각하는 것과 목사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수준을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나정숙 권사님? 왜 기도를 13579로 나오세요? 저기 보니까 13579 핸드폰 가게 있더만. 13579 나온다는 게 뭔 뜻인지 알죠? 김수생 집사님, 띄엄띄엄 나온다는 소리예요. 13579 띄엄띄엄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이것을 이방인에게 아니 그 다음에 신자 성도 나눠주는데, 내가 지난주 원고 줬으니까 그 다음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다음에.
권사님은 이 원고 가지고 설교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읽으면 한 5분은 설교하잖아요. 5분 정도. 내 말 무시하네. 아이고, 참. 아이고, 어떻게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막 하나님 노망난 할머니처럼 내 말 무시하고 읽어보세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슬기로운 5 처녀가 있고 미련한 5 처녀가 있네. 이 누구를 기다렸어요? 신랑을 기다렸어. 여기 신자도 예수님 오시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근데 막연해. 예수님 오시면 다 들려 올라가겠지. 그냥 막연해. 여기 슬기로운 5 처녀는 사모함 가지고 기다렸어요. 미련한 5 처녀는 사모함 가지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기다린 거예요. 막연하게. 충성하게 되면 하는 거야. 충성하게 되면 전도하게 되면 하는 거야. 진짜 사명의 의식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부도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신과 사명의 의식 속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게 되면 하러, 못하면 못해. 어쨌든 하나님이 충성했으니까 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쨌든 충성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자, 충성했으니까 충성을 통해서 기름이 준비되겠어, 안 되겠어? 되지. 충성했으니까. 충성은 기름을 예비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름을 예비하는 거요. 예배는 기도를 예비하는 거요. 전도하고 충성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이게 전부 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게 기름을 예비하는 거예요. 기름을. 그런데 띄엄띄엄 기도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싶다 하고 해야 된다고 막 막 변덕도 했다가 안 했다가 전도도 했다가 안 했다가 막 나왔다 기도 나왔다가 안 나왔다 막 앞에 앉았다 뒤에 앉았다 막 앞에 앉았다 뒤에 앉았다. 날 쳐다봐요. 내가 누구 나왔다 안 나왔다 막 기도 나왔다 안 나왔다 새벽 기도 나왔다 안 나왔다 목사님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할게 안 할게 막 했다가 얼마나 푸짐한지 모릅니다. 막 유아한 집사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쳐다만 본 거지. 얼마나 막 푸짐한지 몰라. 이제부터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푸짐한지 몰라요. 뚜껑을 땅 열고 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 충성할 때는 충성하니까 기름 예비 될 거 아니오. 전도는 전도도 할 때 근데 안 해. 그러면 조금씩 기름 예비 되지 않겠어?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는 충성하는 일에 부도가 안 나.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고 매일 예배하고 매일 말씀 듣고. 여러분 설교가 말씀 들어놓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앞으로 성경이 없어질 날이 와요. 주님이 오시기 얼마 전에 성경이 없어질 날이 와. 교회가 없어질 날이 와. 목사가 설교하지 못할 날이 와. 언젠가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도 없어 목사도 없어 성경도 못 읽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어놔서 말씀으로 무장해 놔야 돼요. 지금 기도해 놔서 그 기도의 힘을 내 속에 축적해 놔서 그때 기도하지 못할 때 예배드리지 못할 때 교회가 없어질 때 지금 신앙생활 해놓은 힘으로 그때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가 바로 이 준비한 기름으로 불 밝힐 때예요. 지금은 기름을 저장할 때요. 왜 지금은 기름을 저장할 때냐?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은혜의 해가 비춰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낮이잖아. 은혜의 해가 비춰진다니까. 성령 일하신 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은혜의 해가 딱 중단이 되면, 은혜의 해의 빛이 중단이 되면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을 때, 은혜의 해가 낮에 일할 때, 낮에 일하면서 기름을 준비했을 때 그 준비된 기름으로 그때 그것으로 불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밤이니까 영적으로. 자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한번.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래.
해가 빛을 내지 그날 아니하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환란 후에 해가 어떻게 된대? 해가 어두워진다. 해가 어두워진대. 그 다음에 달이 빛을 내지 달이 아니하며 빛을 내지 못하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고 하늘의 자, 권능들이 하늘의 흔들리니라. 권능들이 흔들린다. 천사가 흔들릴 만큼 능력의 권능의 천사가 흔들릴 만큼 마지막 악한 영의 역사가 발악하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자, 이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도 중단되지,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빛도 중단되지, 교회로서의 기능도 상실되지, 주의 종도 하늘에서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이런 역사가 우수수. 그래서 이미 빛이 이제 낮에 시간들이 지나서 이제 무슨 시간이요? 밤의 시간, 밤의 시간, 영적으로 밤의 시간에 찾아올 때가 있다니까. 그러면 이 영적인 밤에 시간이 찾아올 때 그때 불을 밝히려면 뭘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지. 그럼 뭘로 준비합니까? 뭘로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은 낮이니까, 지금은 그래서 준비하는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낮이니까. 우리 교회 있죠? 목사 있죠? 에? 교회 있죠? 목사 있죠? 신앙생활 할 수 있죠? 전도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죠? 지금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방해자가 없어요. 방해자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낮의 시간이기 때문에 충성과 전도와 예배와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를 통해서 뭘 준비해야 됩니까? 기름을.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띄엄띄엄 하거나 아무렇게 하거나 주일날만 딸랑 나오거나, 미안하지만 이 사람들은 100% 탈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밤에 버텨요? 못 버텨요? 밤의 시간이 찾아올 때 버텨요? 못 버텨요? 못 버티니까 탈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변덕 도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변덕 도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자, 성도는 거의 시험 안 들어. 성도는 시험 안 들 만큼 이미 믿음이 견고해진 거예요. 신자는 얼마든지 시험 들 수 있어. 신자는 얼마든지 시험 들 수 있어. 신자는 얼마든지 시험 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신자는. 희은아, 좋으냐? 좋은겨? 자는겨? 아니면 마약한 거요? 신자는 얼마든지 시험 들 수. 그러면 신자가 시험 들 때 어디로 찾아가겠어요? 신자교회로 찾아가겠어? 신자가 시험 들 때 신자교회로 찾아가겠어요? 신자가 시험 들 때는 인본주의로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은 흘러요. 참, 물은 솟구쳐요. 내려가요. 내려가는 거요. 다시 말하면 은혜도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내려가듯이 신앙생활도, 여러분도 신앙생활도 시험 들면 내려가게 되어 있지. 절대로 신앙생활 시험 들면 절대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시험 드는 줄 알아야지. 에? 시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오늘 저 변재기 권사님, 오늘 한용수 집사님이 오늘 무슨 얘기를 집에 가서 혹시 하거든 절대 알았어요. 다른 때는 내가 모르겠어. 오늘은 그렇게 하세요. 아셨죠? 변재기 권사님. 에? 에? 오늘은 그냥 내가 이렇게 깔아놨으니까 오늘 가서 말씀하세요. 아셨죠? 오늘 깔아놨으니까. 에? 에. 얘기할까? 왜 이런 얘기하는가를 하지 말아요? 해도 돼요? 해도 된대요. 아니, 어떻게 감당하려고.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죠? 하세요? 우리 아까 그 같이 있었던 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웃자고 이제 한영수 집사님이 이제 웃자고 한 소리였기 때문에 웃음으로 넘기세요. 그건 한다는 소리 내가 지금. 이제 재정부는 이제 점심 딱 2부 예배 끝나고부터 거의 저녁 5시까지 이렇게 개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식사를 못 하니까 재정부원 그 식구들이 집에서 도시락을 싸와요. 엄청나게 맛있대. 기분 좋죠? 에? 부상한 집사님, 유해진 집사님 기분 좋죠? 어디 있대야? 금방 오서 봤더라.
기분 좋죠. 아 진짜 맛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박상환 집사님, 유혜정 집사님이 하신 반찬을 먹고 싶으면 몰래 모르는 척하고 여기서 기웃거리셔. 아, 절대 안 줘. 나만 먹을게. 자, 근데 한용수 집사님도 이제 여기서 기웃거리다가 내가 기웃거리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들어오라고 그랬지. 들어와서 지난주부터 먹는데 어떤 분이 집사님도 다음 주에 좀 반찬 좀 만들어 가져오라고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에? 뭐라고 그랬죠? 네, 뭐라고 뭐라고 말했냐면 참 우리 변재인 원사님이 너무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들 상상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한영수 집사님이 집에 가서 변재인 원사님한테 말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자리를 깔아줘야 되겠다 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영수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거리세요. 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말았어요. 거기까지 갔나 지금? 응? 지금은 무슨 시간이요? 낮의 시간이에요.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졸던 사람은 어이씨 지금 밤에 설교 시간인데 왜 자꾸 낮의 시간이라고 그러나? 무슨 시간이요? 낮의 시간이에요. 낮의 시간. 앞으로 뭐가 찾아온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밤의 시간이 찾아온다 이 말. 그럼 밤의 시간을 위해서 밤의 시간에 내가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밤의 시간에 빛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빛은 지금 내 신앙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사람들과 교회에서 반목하고 부딪히고 그럴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린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낮의 시간에 열심히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낮의 시간에 뭘 준비해야 돼요? 기름 준비해야 되는 거지. 자, 슬기로운 처녀,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성도로서 낮의 시간을 잘 보내서 꾸준히 매일 한결같이 변덕 없이 변함이 없이 매일 뭘 준비합니까? 기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한번 시작했거든 부도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한번 시작했거든 어떤 기도할 수 없는 시간, 기도할 수 없는 환경, 기도할 수 없는 처지가 찾아와도 그 시간을 부도내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기도의 시간을 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 시간 분명히 채워야 돼요. 충성의 시간 채워야 돼요. 전도의 시간 채워야 돼요. 그렇게 채워야 기름이 꾸준히 준비되는 거예요. 채워야 기름이 꾸준히 준비된다 이 말. 근데 띄엄띄엄 해봐. 주님이 오셔서 딱 밤이 될 때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름이 예를 들어서 10말 필요하다고 기름이 10말 필요한데 그냥 띄엄띄엄해서 5말밖에 기름이 준비되지 못했다고 해보십시다. 5말 다 떨어지면 그 나머지 밤은 어떻게 불을 밝혀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까?